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고 하죠. 종말장. 근데 오늘은 한 절씩 이렇게 쭉 살펴보기 이전에 24장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9절에 보면 이제 재난이 시작될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되면은 이렇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신앙 준비하고 살아야 되죠. 자, 그 다음에는 22절에 보면은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택하신 자, 택하심의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택하심의 주권은 택하시는 분 그분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늘 말하지만 저는 감리교회에서 교회 생활 15년 했어요. 성경 공부 열심히 했어요. 침례교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순복음교회, 순복음 그러니까 오순절 계통의 하나님의 성회에서도 내가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장로교단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장로교 교리가 가장 그래도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택하심의 이 진리.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택하심 속에 있는 자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뭐 영성이 좋고 뭐 해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거든요. 이 택하심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죠.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그건 우리 몰라요.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다고는 하시어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잘난 거나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윤리적으로 특별히 경건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단 말이죠. 이 택함 받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24절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신다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8장 38절입니까? 38절 39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를 손도 못 댄대요. 범접하지 못한대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건 참 내가 늘 말하는 엄청난 복을 받은 거거죠. 엄청난 복을. 그 다음에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31절에도 또 그 택하신 자들이 나오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때 천사들을 보내셔서 택하신 자들을 온 우주 가운데 있는 택하신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자, 36절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어떤 자들은 보면 제가 아마 저 신창에 부영아파트 있을 때 신문 보면은 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백말 타고 중국 어디로 오셨다고 뭐 그러면서 쭉 이렇게 그냥 거짓말들을 많이 해놨었죠. 예. 예. 그런데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들은 크고 좋아요. 우리도 크고 건물을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나요? 있지요. 그러나 형편에 맞게 내게 주신 것 감사하는 그런 삶이 오히려 더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42절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하시죠.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성령 안에 있는 자들, 성령 안에 있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테니까 그날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 다음에 45절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당부 말씀이시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것이 우리 의지로 될까요? 우리 의지로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아 주시는 자들이 택하신 자들이고 그들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사람은 죽음 앞에 그렇게 강하지 못해요. 순교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이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의해요. 그래서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좁은 길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 지나요. 우리 각자의 인생이 끝나면은 그 좁은 문 들어갈 기회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아무리 소원해도 그 좁은 문 들어갈 수 없어요. 좁은 문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은혜를 주시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구원하신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린 몰라요. 자, 이제 보십시다.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3장 37절부터 쭉 연결됐다고 보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성전이 회파될 것을 보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보시고 우셨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거든요. 이 복음서하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내용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셔서 예수님이 울으셨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멸망받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우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러 와서 예루살렘이 회파됩니다. 그런데 그 성벽에 이렇게 그 큰 엄청난 그 좋은 돌들을 로마 군인들이 다 회파했어요. 왜 그랬느냐? 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담을 견고하기 위해서 이 속에는 금을 녹여 부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서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찾으려고 그렇게 해서 다 회파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이 24장, 25장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3절부터 보면은 이제 마지막 때 징조가 이렇게 있을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가 난다고 하시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 간의 끊임없는 분쟁과 나라 간의 끊임없는 전쟁이 있을 거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9절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감사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린 감사해야 돼요.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세상 모습이 그렇다. 그러시죠? 바울도 말세를 현상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쭉 기록했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세대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징조를 보면서 어느 때인가 생각하고 깨어있고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20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깨어서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13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끝까지 견디는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14절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우리 KWMC 중앙위원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AD 2000 비욘드 무브먼트가 있었어요. 그거는 주후 20세기 그때까지 모든 민족과 방언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자. 그것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포물로는 이 방언이 약 한 25,000개 된다고 했습니다. 25,000 방언. 그런데 이미 복음화된 방언이 한 절반쯤 되고 나머지 한 예를 들어서 12,000이나 2,3,000 이 방언은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됐다는 정의는 어떻게 하느냐면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국민이 교회를 세워서 개척해서 그렇게 복음화해 나가는 데까지를 그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우리는 정의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마지막이다, 끝이다 하는 내용이 몇 군데 있죠. 몇 군데 있는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용해 주셨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2장 11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거기에 보면은 불법에 가증한 자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그때가 이제 주님이 오실 때라고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면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시거든.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러는데 언제 심판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라는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은 믿어요. 그러니까 그 오실 시기를 모르고 오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다리고 깨어있고 이 매일매일 삶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가장 큰 환난을 쭉 이제 가르쳐 주시죠. 15절부터 2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렇게 그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와서 미혹한대요. 오늘날도 많지요. 난 조선일보 보는데 조선일보에 보면 어떤 자는 자기가 성령이래. 그리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죄는 용서함을 못 받으니까 너희 교회들은 우리를 이단 정죄하고 핍박했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몰라도 너무 모르구나.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하냐. 그런데 거기에 뭐 있다고 사람들이 간다고요. 뭐에 든다고요. 그러니까 비진리에 그렇게 미혹당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택한 자 안에 어쩌면 안 있는 자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택한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빛의 자녀라고 하시거든요. 이 데살로니가나 골로새에 보면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이미 빛 안에 거한 자다. 잠자는 자가 아니라고 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런 얄팍한 논리에, 말에 미혹되어 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 안에 서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후에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거든요. 구름 타고 오실 거예요. 구름 타고. 자, 그 말씀들을 좀 보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먼저는 이 땅에 태어났다가 먼저 죽은 자들,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공중, 예수님이 오신 그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택함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림받는다고 그래요. 들림받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하시잖아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마음에 정리해야 돼.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구름 타고 그렇게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오시는 날은 예수 창세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살았던 태어났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나도, 여러분들도, 나는 목회 내 가장 큰 비전이, 꿈이 그거예요. 내 목장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한 사람들, 그 사람 중에는 한 사람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난 많은 사람 놓고 목회하는 거는 않지 않고 내가 적어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그 반열에 들어간 것 같은데 예외가 생긴다면 그거는 참 아픈 일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나누고도 버림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건 참 내게 화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깊이 많이 묵상하세요. 묵상하시면서 내 자녀들은, 내 부모님들은,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야 되죠.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왜? 옛날 모습 다 아니까. 옛날 모습 다 알잖아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과제죠. 과제입니다. 그냥 울리는 소리로 뭐 할 일은 아니죠. 화살을 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복음의 화살을 쏴야 됩니다. 뭐를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심장을 향해서. 한번 딱 쏘면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의 화살을 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고요. 내가 어제 우리 사모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기도 응답 받는 중에 비결 중에 3대 3가지 요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정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어야 돼요. 믿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시거든요. 그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 그래서 우리 10스텝 공부할 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 안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무속신앙은 누구든지 그저 열심만 하면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무속신앙이 갖는 정의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왕이신 그분에게,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그 원리를, 중요한 근본 원리들을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가르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징조, 때가 이제 징조에 대해서 32절부터 쭉 가르쳐 주시죠. 51절까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요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 구분되죠. 대비되어서 악한 종은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25장에서도 그 내용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언제일지는 모른다. 그러면서 징조를 보면서 때가 가까워가는지 안 가까워오는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 그러면서 기다리고 깨어 있으면서 충성된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 24장 그러니까 재림장, 재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사시는 일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것이 9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어떤 목사가 청량리 아이들 이렇게 아이들은 순진해서 성령이 이렇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92년 며칠 날 그렇게 주님이 오신다고 한국 사회를 교회를 아주 들끓도록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내 초신자였거든요. 그냥 찬송 들으면 그냥 찬송 이렇게 카셋을 틀어놓고 찬송가를 들으면 몸이 푹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좋고 그랬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와서 테이프 사러 내 청계천 사가 그쪽에 가면 그때 카세트 테이프들을 많이 팔았거든요. 찬송가 이거. 그 사러 갔는데 누가 이걸 줘서 보니까 이건 가짜야. 난 그때 가짜로 왜 판명했냐면 성경 지식도 많지 않고 그랬지만 그렇게 오실 테니까 너의 재산 팔아서 우리 선교재단에다가 헌금해라. 그랬더라고. 이건 사기구나. 이건 사기구나.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도들 그러잖아요. 가정 깨트리면서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만 구원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그게 이단과 사이비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으면 우리 박수 쳐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졌다면 나 영광인 거죠.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기다리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깨어있는 자의 삶이고 그것이 충성된 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든지 미혹받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구원받은 내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나 이렇게 하면 들림 받을까? 아닐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저 사람이 말하니까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는데 누가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의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정리해서 그 진리대로 믿고 바르게 사는 것이 진정한 옳은 신앙인의 삶이다. 그렇게 정리합시다. 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영화로운 그 나라에서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 것을 믿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기록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